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갈 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릴 것인가? 사실 이 인생의 많은 문제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때와 자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넓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고, 사람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는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입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때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무대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큰 무대 추구하죠.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더 큰 영향력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빨리 움직여야 돼. 네가 선점해야 돼.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자신을 증명하고 너 자신을 이 시대에 나타내라고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목소리가 무엇인지 보고 과연 나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첫 번째 목소리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유대인의 목소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짓말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성공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와 연합한 자만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자꾸만 자기 부인하라 되고 내려놓으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상식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말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해요. 진리를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유대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나를 공격하는 유대인을 나타나게 하는 진리가 뭘까? 그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 아닐까요? 가장 악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이 회개의 말보다 정말 맞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그런데 내 죄를 고백한다고 나의 성적인 죄, 물질의 죄, 혈기로 지은 죄, 생각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고백을 듣고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힘든데 다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십니다. 제가 양육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 12명 정도가 함께 양육훈련을 하는데 자신의 삶을 잘 나눠요. 각자 자기가 힘들었던 일, 부끄러웠던 일, 차마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작 나누는 사람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닫고 있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 안에 있던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불신앙을, 위선을 회개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죄 고백을 하면은 거기에도 거기에 영생이 있군요 하고 호응하고 거기를 따라 나서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고백이 마냥 기쁘지 않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냐? 나를 비난하는 유대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죄 고백을 가십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창피주고 나를 모함하고 나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무서워서 진짜 고백해야 될 내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회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목소리에 굴복해가지고 죄를 감추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의인 행세하면은 우리는 세상과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그 마음을 닫고 의로운 행세하는 한 나는 죽어가요. 반대로 유대인의 비난을 뚫고 말씀 앞에 내 수치와 내 죄를 정직하게 쏟아놓으면 나도 살고 내 곁에 형제도 베드로처럼 살아나는 영생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체면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위선의 가면을 쓸 때에 찾아오지 않아요. 생명은 내가 죄를 감춘다고 해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내가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에 직면하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유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 위에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흔드는 두 번째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목소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형님, 왜 이 시골 구석 갈릴리에 처박혀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초막절 맞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큰 무대에 가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자들도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슈퍼스타가 되려면 타이밍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데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세상에 마케팅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이 조언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매우 합리적이에요.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세상의 마케팅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려면 중심부로 가야죠. 왜 변두리에 있습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지 왜 여기에 촌구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래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볼까요?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다, 믿음이 없다라고 형제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매우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했을까요? 형제들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나타나세요. 드러내세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 그게 뭡니까?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디가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봤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만하면은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천하만국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자꾸만 드러내라. 이게 사탄의 이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번 보여줘라. 한번 증명해라. 한번 과시해봐라.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과시하게 만들어요. 나를 자꾸만 과시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과시는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는 걸 나타내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지. 그 순간 이미 사탄은 우리 속에 침투해서 지금 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신을 과시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능력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죠. 사람들에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아니었대요. 원래 예수님 손에 컵이 들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 그림을 그리고 너무 잘 그렸어요. 만족해가지고 왕국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 대단하군요. 저 컵이 진짜 같군요. 이렇게 처음 말한 거예요. 그래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차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이 아니라 컵을 드러내는 이 실수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컵을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중심이 된 그 그림이 탄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은혜를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안달복달할까요?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발버둥 칠까요? 왜 내가 무시만 당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행복이고 성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제단에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길 원해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길 원해요. 이 강단에서도 결코 목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라지고 선포된 말씀만이, 살아내야 될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열심을 내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절대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여러 가지 여전도회, 남성교 봉사하고 예배위원들 좋아요. 그러나 절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매우 서운하네.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너무 맛있어요.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오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죠.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복주의 옷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성공해라, 내 능력 과시해라.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연약함 인정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6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자로 나서는 것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 때야. 너희는 언제든지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뭐예요? 내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 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죽음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아. 난 관심도 없어. 성공하는 거, 그 야망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때만을 걸어가는 거야.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를 나타내라고, 나를 과시하라는 그 세상의 형제들과 거짓된 목소리를 거절하고 나의 가장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순모임 가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위로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흔드는 세 번째 목소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라는 무리들의 외침이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형제들이 원했던 짠 하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세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더라.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래. 아니야, 예수는 사람들 미혹한 나쁜 사람이래. 그러니까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는 거예요.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두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아닐지 몰라요. 세상에 나타내라고 부추기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아닐지 몰라요. 이들은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은 적어도 세상의 성공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달라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도 알고 말씀이 맞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어서도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정말 마음은 있지만은 그걸 고백 못하고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무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직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해야 할 그때에 침묵을 하고, 가정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입을 탁 닫아버려요. 교회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막 망설인단 말이에요. 왜 망설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수근거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나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양육받은 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큐티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큐티 열심히 한대. 그런데 자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은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신만
말씀 묵상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다 자기 이익 챙기고 있는데 나만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그 그룹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입니다. 그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서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